은혜를 받읍시다. 네, 여러분 TV 보세요? 요즘은 이제 TV를 잘 안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다, 티빙이다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요즘 넷플릭스라는 그 OTT에서 굉장히 이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식업계의 대가이신 백종원 선생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3스타 그 미슐랭 3스타 셰프이신 안성재 셰프님이 나와가지고 심사위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리를 잘한다고 하는 100명의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다 흑백 요리사로 지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흑백 요리사가 중요한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무엇일까요? 요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이 된 그 상태를 요리라고 하거나 그 음식을 만든 행위 자체를 우리는 요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이 소요리 문답의 요리는 무엇이냐면 이 요자를 요기날 요자를 써서 주요한 이치 혹은 주요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는 왜 필요할까요? 지난 우리 3일간 부흥회를 통해서 각 교구에서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요리도 있지만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요리가 있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요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얼마나 두꺼워요? 너무 두껍고 내용은 너무 많고 또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어디 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레위기쯤 가면 뭐 하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뭐 하다가 뭐 지치고 마태복음부터 열심히 읽으면 복음서를 겨우 읽었다가 사도행전을 막 은혜를 받았다가 로마서에 가면 머리 아파 하고 성경을 그만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66권의 그 방대한 양을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눈에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냄비에다가 넣고 끓여가지고 졸이고 다려가지고 액기스리만 추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제별로 핵심만 탁탁탁탁 정리해서 요약한 것을 우리는 요리 혹은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달 한 번씩 이 요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왜 요리면 요리지 문답이냐? 이 문답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문답을 캐테키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발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리 문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문답, 요리 문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이전에도 많은 요리 문답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목회자를 위한 대교리 문답과 어린이와 초신자를 위한 소교리 문답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책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의지의 속박이라는 책과 소교리 문답만 남으면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 칼빈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칼빈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추방하고 나니까 칼빈만한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한테 가서 다시 사정을 하면 다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칼빈이 가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교리문답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여러분을 신앙교육할 텐데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하고 칼빈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많은 교리문답 중에 우리는 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뭐 사도신경도 있고 많은 신앙고백서가 있고 교리문답도 있어요. 뭐 벨기에 신앙고백, 뭐 하이벨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을 함께 나누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이 영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카톨릭과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이 장로교 형태의 청교도들, 이 세 부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떤 왕이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한 종교가 막 올라가고, 어떤 왕이 또 힘을 가지냐에 따라서 오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떨 때는 성공회가, 어떨 때는 장로교가, 어떨 때는 카톨릭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마침내 이 청교도들이 이 정치적 힘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영국 교회 전체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된 고백을 하자라고 하고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약 5년 8개월 7개월간 1163회의 모임을 갖고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 121명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또 신학자들 30명과 이 151명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대표인 6명과 더불어서 다음의 문서들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정말 이렇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 하기 전에 다 모일 때마다 모이기 전에 다 서약서 받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아주 잘 만들 것을 막 서약까지 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를 그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얻어진 5개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특별히 함께 나누게 될 이 소요리문답, 여러분 문서가 많이 있는데 이 소요리문답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소요리문답이 있고 대요리문답이 있다는 거예요. 대요리문답은 그냥 내용이 많은 거,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그걸 더 간략하게 추린 거, 이거를 이제 소요리문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요리문답은 성인용이고 소요리문답은 어린이용이지만 우리는 어린이용, 쉬운 어린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소요리문답 배워보신 분 계신가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소요리문답 가르쳐줬다. 2분 계시네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 교리, 소요리문답을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교리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영어를 배울 때도 문법 좋아요? 싫어요? 문법 배우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지 뭘 이렇게 많이 알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요리문답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10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7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1번부터 38번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39번부터 107번은 우리가 그렇다면 믿은 바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39번부터 107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면 그 지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잘 믿은 바에 의거해서 더 잘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교리와 요리,
이 요리문답이 그냥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요리문답을 잘 안 가르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제가 이 소요리문답 설교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언가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요리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인간이 묻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다가 잡아다가 물어보면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산다. 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산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산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산다. 남자가 태어났으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러면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명한 시가 있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김상용 시인의 시,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요? 웃지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 살아야 됩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웃지요. 이거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여러분, 시인이 왜 사냐는 건 묻지요, 웃지요 했다는 건 뭡니까? 사실 뭐 잘 모르겠고 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과 벗하면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면서 그냥 뭐 대단한 것 없이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사실은 왜 사는지 모르니까 이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인생은 나에게 주어졌고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왜 사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갑자기 보따리를 들고 태어나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가장 유용한 물품 3가지를 막 우리에게 줘가지고 맥가이버 칼이랑 뭐 이런 거 불 붙이는 라이터랑 이런 거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딱 이렇게 선물처럼 딱 박스에 동봉돼가지고 그 안에 설명서를 딱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설명서를 우리에게 준 적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그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숟가락은 왜 있는 거예요? 숟가락은 병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밥을 퍼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경은 왜 있는 거예요? 잘 보려. 물론 요즘은 패션을 위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보려고. 의자는 왜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앉으려고. 여러분, 모든 물건은 만든 다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만들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그 목적이 썩 마음에 안 들어. 몰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분들 거실에 많은 분들이 사이클 머신이나 런닝 머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들 거예요. 여러분, 사이클 머신, 런닝 머신 뭐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집에서 운동하려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빨래 건조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인체공학적으로 또 스포츠 과학적으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몸에 전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최대의 운동을 효과를 내는 놀라운, 정말 역사상 최고의 놀라운 러닝머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닝머신을 산 사람이 러닝을 하지 않고 빨래 건조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수년간 노력해서 만든 그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최대의 운동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저거를 옷걸이에 쓰다니, 저걸 빨래로 건조대로 쓰다니,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어떤 기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고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인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수확한 수확물들을 가지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딱 차려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밥과 반찬이 갑자기 옆집으로 막 달려가더니 저는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먹혀지겠습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내가 농사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내 식탁에 차려놨는데 갑자기 음식이 제 발로 옆집으로 달려가더니 저는 옆집 아저씨한테 먹혀질 건데요.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와,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동안 계속 입술로 내 입술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냥 그렇게 물리적으로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 모두가 김성환 전사님처럼 노래를 잘 부르게 만드셨겠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지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용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무엇인지,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최고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라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야, 너 인생 네 거 아니야. 너 내가 만들었고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나 죽으나 날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뭔가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자아가 만났을 때 뭔가 나보고 노예처럼 살라는 것 같고 종처럼 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이런 거는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그냥 뭔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심지어 사나 죽으나 막 이러니까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죽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뭔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서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실제로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희생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승질을 죽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라고, 그럼 나는 뭔데? 내 인생은 뭔데? 내 감정은 뭔데? 내 인생인데 나는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산다? 너무 뭔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무슨 하나님이 북한의 김일성 수령님도 아니고 막 도열해가지고 막 칼각으로 막 박수 쳐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우리를 막 이용하는 것 같고, 우리를 동원해서 막 사용해 먹는 것 같고, 뭔가 악한 독재자 같고.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은 뭔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삶으로 여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냥 우리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그냥 우리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를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하시고 머무시는 그 모든 순간 중에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지고 가장 최고로 빛나는 그 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누가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으시고 우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순간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진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왕들처럼 우리를 막 구속하고 군림하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득 보시려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이득, 자기 권리만 포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낮아짐과 그 비천해짐과 그 비참한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전생애 중에 가장 큰 명예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자기의 권리를 때때로 포기해야 되고 내 맘대로 살 수 없고 날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자신을 내어줘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 삶은 조금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그 삶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삶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살아내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종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신처럼 살라는 거예요. 신처럼 살아서 그 신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왕들의 굴림을 받았던 종처럼 살았던 노예처럼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문에 편입된 존재가 되었다. 그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의 일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가문을 위한 거는 곧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문의 전통과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형님 예수님과 함께 그분처럼 살면서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희생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가문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닮아내고 흉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셔. 아들인 우리가 그 사랑과 거룩을 닮아가는 것.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이 막 많아져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 거룩을 나타내는 것. 그 사랑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 제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 억지로 막 끌려다니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재밌고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돌리는 삶은 힘겹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처럼 되고 싶고 아빠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아빠 너무 함께 하고 싶고 아빠가 하는 걸 나도 하고 싶으니까 우리 아린이가 설교 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키보드를 하나 안 쓰는 키보드 옛날 키보드를 하나 줬더니 막 설교놀이 한다고 하면서 설교놀이 하다 말고 키보드의 자판을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장난꾸러기. 아니, 너무 장난꾸러기. 저를 똑같이 닮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안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자막팀 이 타이밍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였어요. 2부 때는 아린이가 이제 잠을 이제 분리수면을 하는데 이제 잠깐 자기 직전까지 엄마랑 아빠가 같이 자줬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항상 물어봐요. 엄마랑 잘래? 아빠랑 잘래? 미묘한 엄마 아빠의 신경전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해라.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부흥회를 딱 끝나고 딱 갔는데 아린이가 아빠랑 잘래 그러는 거예요. 같이 아린이 침대에 딱 누웠습니다. 근데 아린이가 갑자기 침대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우리 언제 데리고 가? 산곡교회 와서 어떤 장년 성도에게서도 들어보지 않은 이 신학적인 질문을 이 4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빠, 예수님이 우리 언제 데리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 알 수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비행기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 예수님이 구름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야. 그럼 카시트는? 카시트도 있을 거야. 그럼 엄마 아빠는 카시트 안 해?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안전벨트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아린이에게 예수님 너무 빨리 오시면 좋겠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거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야. 알겠지? 마라나타 이렇게 알려줬어요. 우리 아린이를 보면서 아빠가 너무 좋고 아빠와 함께 하고 싶고 아빠 함께 잠들고 싶고 아빠 6시만 되면 깨워가지고 아빠 밖에 나갈까? 아빠 함께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고 아빠가 좋은 것보다 사실 편의점이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아빠 밖에 나갈까? 아빠랑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아빠를 닮아서 예수님에 너무 이렇게 관심이 없고 나중에 신학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그 아빠 딸인 그 아린이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성공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너무 함께하기 원하고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보일 때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금입니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저 웃을 때마다 나와 똑같아지는 아린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린이는 이 불임 가정에서 7년 만에 태어난 아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아이입니까? 어제 이사신방을 갔는데 집사님도 10년 만에 아이를 가지셨고 그 존재가 얼마나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귀합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기뻐요. 그런데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걸 기뻐한다. 그리고 나를 닮았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 존재 그 이상의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내는 걸 볼 때 그 하나님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형용 못할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닮아내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효도하는 자녀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2층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나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기대와 목적과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그 하나님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고 너무나도 감동이고 감격인 존재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할 때 최고로 여길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쾌락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이 오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했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내 감사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길을 잃고 정처 없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멈춰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다시금 나는 왜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나를 위함도 아니고 쾌락을 위함도 아니고 성공을 위함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린아이로부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자라나는 것이 그 부모의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인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염려가 되고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인생
성숙하여져서 제 몫을 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늘 나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내 기분과 내 편의와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린 철부지의 모습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온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을 지으면서도 그것을 끊어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 이대로 살지 뭐라고 그 죄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죄가 미워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내는, 정말 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감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